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바울이 고백한 이 내용은 그가 앞부분에서 설명한 내용을 토대로 바울이 지금 내린 결론이죠. 그 앞부분의 내용이 뭔가 보면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우리 모든 믿는 사람들이 그와 함께 죽은 것이다. 한 사람이 모든 사람을 대신하여 죽었은즉 모든 사람이 죽은 것이라. 그래서 나의 옛사람이 죽었고 또 우리의 옛사람이 함께 죽었다는 거예요. 이를 바탕으로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Therefore, if anyone is in Christ, the new creation has come. The old has gone. The new is here. 근데 정말 죽었을까? 완전히 영구적으로, permanently 죽었을까? 근데 이게 이론적으로는 맞는데 현실적으로는 아닌 것 같아요. 옛사람이 그렇게 만만한 사람이 아니잖아요. 갑자기 죽지를 않죠. 옛사람이 죽는다는 건 과정이고 또 상당히 오랜 과정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아직 살아있는 것 같아요. 결국은 물론 죽겠지만 갑자기 죽지는 않는다. 안 죽은 걸 어떻게 하느냐? 자기가 죽었다고 자꾸 얘기하는 사람들을 보면은 본인은 그렇게 생각하는데 주변에서 그렇게 인정을 안 해줘요. 자기들은 다 그렇게 믿고 있는데 사회에서 일반적으로 그렇게 보지를 않습니다. 오히려 사회가 요즘은 교회를 염려하는 경우도 참 많잖아요. 그리고 열매가 나타나지 않고 나의 옛사람 죽었다 그러는데 사실상 옛날 그대로이거나 아니면 심지어 그보다 못한 경우도 더러 있는 것 같고. 그러면 도대체 바울은 왜 그렇게 얘기를 했을까? 왜 이전 것은 지나갔고 새 것이 되었다고 하는가? 왜 사람들 헷갈리게 하나? 제가 궁금해가지고 원어로 좀 찾아봤습니다. 근데 제가 상상하기에는 당연히 완료형을 썼을 거라고 상상을 했어요.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완료됐다고 얘기했을 줄 알았는데 그게 아니더라고요. 호스테 에이티스 크리스토. Therefore, if anyone is in Christ, 카이네 크티시스, a new creation, 새로운 피조물 됐다는 거예요. 티 아르카이아 파렐센, the old things have passed away. 이 파렐센이라는 이 말, have passed away로 주로 번역을 하는데요. 근데 이 말이 문제더라고요. 그러니까 이 파렐센 지나갔다고 번역했지만은 사실은 이게 번역이 쉬운 말이 아닙니다. 왜냐하면은 한국어나 영어에서는 보통 동사의 시제가 과거, 현재, 미래, 완료형 이제 이런 거 밖에는 없거든요. 근데 그릭에서는 이런 시제 외에도 아우리스트라는 시제가 있어요. 이건 뭐냐면은 지금 말하려고 하는 내용이 완료된 것인지 아니면 계속되고 있는 것인지 명확하지 않을 때 이 아우리스트 시제를 사용합니다. 근데 지나갔다고 하는 이 부분, 파렐센, 이것이 아우리스트더란 말이죠. 그러니까 완료됐는지 아직도 계속되고 있는지 명확하지 않은 그런 뉘앙스로 바울이 얘기를 했고, 반면에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라고 하는 이 뒷부분에서는 바울이 완료형을 쓰고 있습니다. 그럼 이 부분을 본래 뜻에 가깝게 우리가 번역을 한다면 어떻게 될까요? 이전 것은 지나갔는지 지나가지 않았는지 실하지 않지만 새 것은 분명히 왔다. 이런 뜻이에요. 이전 것은 지나갔을 수도 있고 아직 아닐 수도 있지만 새 것은 분명히 왔다. 그래서 저는 이 말씀 생각하면서 메가더 장군이 퇴임 때 한 말이 떠오르더라고요. 6.25 전쟁 때 중공군한테 밀려서 저 밑에까지 내려왔다가 다시 압록강까지 밀고 올라가서 이 메가더 장군은 계속 밀고 올라가려고 그랬어요, 사실은. 근데 트루만이 잘랐죠, 그때. 그렇게 못한다. 그래서 옷을 벗으면서 한 말이 노병은 죽지 않는다, 다만 사라질 뿐이다. Old soldiers never die. They just fade away. 근데 제가 생각해 보니까 우리 옛사람도 사라져 갑니다.
서서히. 마치 아침 산에 끼었던 안개가 점차 거치는 것처럼 우리 평생 그런 식으로 우리 옛사람이 조금씩 fade away 하는 거예요. 그러다가 다 사라졌나 보다 그러면 또 어느 날 불쑥 나타나기도 해요. 그럴 때도 있어요. 옛사람이 갑자기 나타날 때가 있어요. 그럴 때는 저는 이 노병도 부활을 하는구나. 그런 생각을 해요. 그래도 우리한테는 희망이 있는 게 우리가 주님 안에서 살다 보면 이 노병에 반대되는 걸 이제 신병이라고 합시다. 신병의 기운이 갈수록 세져요. 그래서 저는 이렇게 고백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노병의 기운은 갈수록 약해지고 신병의 기운은 갈수록 강해집니다. 근데 예수님도 아마 그렇게 보셨던 것 같아요. 오늘 말씀을 보니까 마가복음 4장에 이르시되 하나님의 나라는 사람이 씨를 땅에 뿌린과 같으니 그가 밤낮 자고 깨고 하는 중에 씨가 나서 자라되 처음에는 싹이요 그 다음에는 이삭이요 그 다음에는 이삭에 충실한 곡식이라 말씀을 하셨습니다. 다시 말해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거듭난다는 것은 예수님 안에서 우리가 참 나가 된다는 거, 또 위로부터 난다는 거, 우리가 변화되고 성장하고 회복되고 치유된다는 것은 갑자기 되는 일이 아니고 서서히 되어가는 과정이다. 여러 스테이지를 통해서 처음에는 싹이고 다음에는 이삭이고 또 곡식이고. 근데 씨가 떨어진다고 해서 이게 다 또 열매가 되는 것도 아니잖아요. 예수님이 씨 뿌리는 자에 비유해서 말씀해 주셨잖아요. 씨가 떨어졌는데 새가 와서 냉큼 먹어버리는 경우도 있고 돌에 눌려서 이 뿌리를 내리지 못하는 경우도 있고 조금 자라다가 가시덤불에 숨이 막혀서 거기서 그냥 끝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르시되 하나님의 나라는 사람이 씨를 땅에 뿌린과 같으니 그가 밤낮 자고 깨고 하는 중에 씨가 자라난다. 그러니까 여전히 그래도 희망이 있는 거죠. 왜냐하면 이 씨는 위로부터 난 씨예요. 그리고 그 씨는 우리가 키우는 게 아니에요. 우리는 자고 깨고 하는 중에 자라나는 거예요. 그 새 사람이. 그 다음에 그 옛사람은 점점 기운이 약해지는 겁니다. 이게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우리가 그 하늘에서 난 씨죠. 우리가 위로부터 났으니까. 그건 마치 어린아이가 태어나는 것 같습니다. 어린아이가 태어나서 갑자기 장성한 어른이 되는 건 아니에요. 그리고 옛사람이 당장 죽는 것도 아닙니다. 그럼 우리는 어떻게 하나님의 자녀로 지속적으로 자라나서 귀한 열매를 맺을 수 있게 되고 또 새들이 깃들일 만한 그러한 덤불이 될 수 있습니까? 제가 덤불이라고 표현한 것은 좀 이따가 또 말씀을 드리겠어요. 제가 볼 때는 이 현실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는 거 매우 중요한 것 같아요. 옛사람이 그렇게 쉽게 죽지 않는다는 거. 그러니까 사도 바울도 완료형을 쓰지 않고 아오리스트를 쓴 것 같아요. 확실히 지나갔다 하지 않고 완료된 것인지 계속되는 것인지 애매모호하게 표현했어요. 그러나 새 것은 분명히 왔어요. 하늘 씨앗은 이미 떨어졌고 아기는 태어난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되도록이면 이 아이가 강해지고 잘 자라나게 해주고 그 다음에 이 옛사람의 기운은 빨리빨리 페이드 어웨이 될 수 있도록 그래서 궁극적으로 죽을 수 있도록 해야 되겠죠. 노병의 기운이 완전히 소멸되도록 이렇게 도와야 되는데 그럼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될까요? 그것은 씨앗이 언제 어디서나 어떤 상황에서도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 사는 것입니다. 내가 그 안에, 그가 내 안에, 그들이 우리 안에 있는 그런 삶을 매일 매순간 지속적으로 반복적으로 이루며 사는 것. 하나님과 계속 사귀고 또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실 수 있도록 허락해드리고 그분께 우리를 맡기고 따라가고 이것이 계속 될 때 노병은
점점 약해지고 신병은 점점 강해진다. 그 작은 씨앗이 점점 커진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그것을 비유로 말씀을 하시기를 겨자씨 하나가 같다. 그러시면서 땅에 심길 때는 땅의 모든 씨보다 작은 것이로되 심긴 후에는 자라서 모든 풀보다 커지며 큰 가지를 내나니 공중의 새들이 그 그늘에 깃들일 만큼 되느니라 말씀하셨습니다. 근데 이거 참 귀한 말씀인 게요. 모든 풀보다 커진다고 말씀하셨어요. 그죠? 왜냐하면 겨자씨는 이 원래 나무가 되는 씨앗이 아니에요. 덤불이 됩니다. 덤불이. 그렇기 때문에 풀보다 커요. 근데 나무처럼 커지는 건 아니에요. 원래. 누가복음과 마태복음에서는 이거를 나무가 된다고 했어요. 근데 사실은 마가복음이 가장 먼저 쓰여져 있기 때문에 가장 신뢰할 만해요. 제가 볼 때. 그렇기 때문에 이 겨자씨의 비유는 우리더러 대단한 존재가 되라는 뜻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크다는 거, 이 큰 가지의 어떤 데피니션. 우리는 자꾸 이걸 대단한 걸로 생각하지만 예수님 그렇게 우리한테 뭐 엄청난 거 요구하는 분이 아니에요. 작은 덤불일 때도 괜찮아요. 그것도 충분히 새들이 와서 안식을 얻을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허락하신 덤불이 뭐예요? 우리의 가정이고 또 우리 교회고 우리에게 맡기신 일들이고 허락하신 사람들과의 관계인 것입니다. 그 안에서도 우리가 충분히 이룰 수가 있어요. 새들이 와서 쉼을 얻고 또 새들이 자꾸 오다 보면 그냥 오나요? 하늘 씨앗을 물고 오는 거예요. 그럼 또 그 씨앗이 떨어져서 싹이 되고 이삭이 되고 열매가 되는 거예요. 이런 덤불 되기를 꿈꿨으면 좋겠어요. 이런 겨자 덤불. 그리고 오해로부터 좀 자유로웠으면 합니다. 옛사람이 그렇게 만만한 사람이 아닙니다. 그 사람도 상당히 오랜 기간 갈고 닦은 사람이라 그렇게 갑자기 죽지 않아요. 그러나 서서히 그 기운이 약해질 수는 있어요. 그리고 우리가 주 안에서 살아갈수록 우리의 새 사람의 기운은 점점 강해질 수가 있고 어느 시점에선가 이 역전이 될 수 있어요. 옛날에는 그 옛사람의 기운이 더 셌는데 이제는 새 사람의 기운이 더 세지는 이런 새로운 국면으로 충분히 접어들 수 있고요. 그래서 그 과정을 한 걸음 한 걸음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 지속적으로 살아가는 것이 중요하고 그래서 매일 우리가 기도하고 매일 우리가 말씀 가운데서 살아가며 하나님과 사귀고 누리고 또 우리 이렇게 교제하고 이런 것이 매주 중요합니다. 그러다 보면 대단한 무슨 나무는 되지 못할지라도 새들이 와서 쉴 수 있는 이러한 덤불 정도는 우리가 충분히 이룰 수가 있거든요. 그것이 바로 겨자씨의 비유인 거예요. 그것이 바로 오늘 사도 바울이 얘기하는 그리스도 안에 있는 새로운 피조물의 모습인 것입니다. 오늘 주신 말씀 묵상하면서 우리가 이 성찬을 받을 때 우리가 정말 위로부터 나는 그 씨앗으로서 그 기운이 갈수록 더 강해지고 또 우리 윗사람의 기운은 몰라보게 약해지는 완전히 언젠가는 또 정말 죽는 그러한 아름다운 역사가 있게 되기를 기도합니다. 우리 말씀 묵상하며 성찬 받겠습니다.